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펴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울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며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헌금 예배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여러 상황들 우리 직면할 때마다 오늘도 이 새벽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본당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더해 주시고 예배로 시작한 이 공사가 아름답게 예배로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가기에 더욱더 참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우리 평안함 속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순적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할 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으로 또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섬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7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함께 교육자들하고 또 교회 청지기분들하고 또 공사를 담당할 우리 업체 관계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에 걸쳐서 이제 그 내부를 또 뜯고 이 강단을 뜯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다 단장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 업체분들에게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포근하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또 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했고, 디자인이 참 아름답고 수려합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좀 좁은 곳으로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목표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사하고 또 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이 모든 과정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또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의 모든 기간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또 공사하시는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고 평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지금 안겨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이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볕 밑으로.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달려가서 이 발로 밟고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딱 마치면 해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 땅 내 거 된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죽으라고 달리고 막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듯이 쾅쾅쾅쾅. 나이 든 분이 뭐 평소에 달립니까? 돈 욕심이 아니라 땅 욕심 때문에 막 하여튼 달려가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가지고 그 넓은 그냥 땅을 막 죽어라고 밟아서 뛰어가지고는 원점에 딱 다다르고 드디어 나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땅 부자 하면서 멈춘 그 순간 억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가 얻을 수 있었던 땅은 그의 시신이 누워있는 이 관이 묻히는 그 한 평만큼의 땅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이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 그 욕심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욕심이 자기를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패망케 하더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여튼 그렇게 손에 쥐려고 애를 써봐도 그게 되느냐 봐라 한번, 이러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쓴 것이죠. 소발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소발이,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사람과 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다 잃어버리고 네 손에서 떠나가고 가지고 있었던 것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욥을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소발의 그 논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말이 아주 과격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 그러한 공격성으로 욥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발의 말이 아주 잔인한 것은 뭐냐면 욥이 당한 개인사, 가정사, 이 모든 고통을 콕 집어가지고 심판의 결과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발의 정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4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소발의 말이죠. 욥을 향한 악인으로 단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식도락가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군대 체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후다다다닥 먹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씹지 않아요. 그냥 꿀떡꿀떡 넘깁니다. 그러나 미식가들은 어떻습니까? 식도락을 즐기는 미식가들은 음미하면서 천천히, 남들은 막 먹는데 그걸 입속에서 계속 놓지를 않아요. 음미하고 계속 감탄하면서 먹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총리하시는 분이, 부총리인가요? 영국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지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 한 덩이의 스테이크인데 금가루 뿌리고, 이 100만 원이면 이 베트남 사람들 3달 생활비거든요. 월급이거든요. 그걸 한 끼 스테이크에 먹어치웠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식도락가죠. 미식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먹고 누리고 하는 그런, 입안에 넣어가지고는 계속 그것을 금가루도 음미를 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발은 미식가가 음식을 입안에 넣고 이렇게 굴리면서 음미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악인은요, 죄를 그리고 악행을 즐긴다는 겁니다. 입안에 넣고 요걸 굴리면서 꿀떡 삼키지도 않고 퇴하고 뱉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고대인들은 이 독사의 독이 이 독사의 쓸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악인이 죄악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내게로 돌아온다. 악인에게로. 그래서 악인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만든 것을 누가 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 뭡니까? 소발은 욥, 네가 바로 그 꼴이야. 지금까지 양두구역이었다는 겁니다. 양두구역. 상인이 양고기라고 그 양 머리를 이렇게 딱 얹어놨는데, 구육 보니까 고기는 개고기라는 것입니다. 속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했는데 이제 보니까 네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겉으로만 싹 포장을 했었고 넌 등쳐먹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뱀의 독을 지금 마시는 것과 같이 네가 그 꼴이 된 거야. 이런 소발의 논리를 보면요, 일단 이야기 자체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은 자기의 그 짧은 소견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은 망한다, 욥이 망했다, 그러니 욥은 죄인이다. 이 어리석고 서투른 3단 논법, 기계적인 응보론, 여기에 그가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욥의 현실의 고난을 그가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내 필터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색안경으로 상황과 사람과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기를 망쳐버리는 거죠. 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잠깐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러한 책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목사님이에요. 뭐냐 하면 고등부 다니는 딸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교회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다른 종교를 막 비난하면서 딴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하고 외골수적이고 좁습니까? 왜 남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꽤 오랜 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앞에 앉아서 필기도 열심히 하던 그러한 교인으로 목사님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의 편지 내용에 교회 학교 선생님의 그 삐뚤어지고 좁고 타종교를 비난하면서 구원이 없다고 했던 그러한 이 편협한 기독교를 꾸짖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 저희 가정은 정말 신실하게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쳐 키운 그러한 가정인데, 아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하고 외골수적이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판적이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편협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이나 편지를,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요 일이 일어났을 그 시점을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자기의 설교들을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설교에 분명히 한 두세 편 정도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에 이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정말 그냥 가슴에 뻥뻥 뚫릴 정도로 그렇게 새겨질 정도로 설교를 분명히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고정관념 가지고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 우리 자녀에게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늘 뭐 이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필터링 해가지고는 결국 나중에는 올 때 가지고 왔던 자기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씻고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분명한 변화와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성의 이 필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중엔 그런 분들 없겠지만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같은 그러한 류들이 횡행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뭐라고 배려야 사람들처럼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이걸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소리에 하면서 귀가 그냥 쏠려가지고는 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백신 이야기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모론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말고요, 말씀이 주시는 말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소발은 악인이 어떻게 악행으로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은, 이건 고대사회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로움.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그러한 습관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그림 언어와 같이 쫙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악인은 재산이 넘쳐나도 결코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사람을 학대하고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발의 말이 이게 섬뜩한 것은요, 지금 욥의 비극을 개인과 가정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면서, 즉 욥이 동방의 큰 부자, 그러나 적들이 재산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 욥의 재산 상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놈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아주 비열하고 무식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도 보세요. 20절에서 23절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다. 뿌듯해하던 재산도 모래알갱이처럼 다 빠져나간다. 잠깐의 행복도 끝난다. 결국 괴로움이 임한다. 왜요? 재난을 주는 자, 즉 하나님이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진노가 비처럼, 즉 도저히 피할 수 없게 임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갑부에게 기자가 물었다죠. 당신이 정말 이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했는 거죠. 탐욕스럽게 재산을 그렇게 지금 막 모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괄호였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갑부가 말을 하더라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요,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의 심판인 거죠. 마치 그게 뭐냐? 바닷물을 퍼먹으면서 해갈하기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자체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행복이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게 그 자체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루지 영감되는 거죠. 더더욱 목이 타는 거죠. 더. 비록 소발이 지금 욥을요 잘못 적용한 고정관념으로 공격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나 악인이 만족이 없이 계속 더 갖기 위해서 악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요 부분만큼은 요건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특히 아빠와 자녀. 이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지요. 남보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지부진한 게 너무 밉고 너무 싫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마음이. 남보다 좋은 집, 쓰고 싶은 마음 마음껏 쓸 수 없는, 돈이 없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많은 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다. 청지기로 내가 지금 양육을 해나간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목사님 책의 마지막 끝장에 보니까 이 책을 쓰면서 누구에게 헌정을 하고 싶은가, 마지막 부분에 네 자녀에게 헌정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가장 큰 사역의 대상들이야.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결심이 거기 녹아 있는 거죠. 저도 하여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에서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 더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심화한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니까 목숨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 앞에서 더 심히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지고,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누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면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이죠. 뭐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특별할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해석을 해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러이러한 것이지,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불만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해석입니다. 자, 소발은 끝으로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 24절 26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것도 보면 소발이 참 못됐어요. 욥의 그 고통스러운 재산 상실과 자녀 상실, 그 모든 비극을 다 이 말 안에 담아서 콕콕 찌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해 갔습니다. 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나머지 것들을 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욥의 재산들이 확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발이 참 잔인하게 욥을 괴롭힙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도 보세요. 27절 29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여기서 소발은 자기 마음에 담아 있는 욥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소발이가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이런 소발의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남에게 어떤 충고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표냐? 그건 바리새인이죠. 아니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목표냐?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나 변화받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 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막. 그렇지만 바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교회가 다시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나중에 보면 후편에서 바울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받아들여서 변화된 걸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회복에 대한 평가를 기쁨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목표가 뭐냐? 두 번째는 일의 전후 맥락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더라.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이의 환난이나 잘못을 우리가 보면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 역시 약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지, 경각심을 가지고 거울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된 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 11월 18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로, 또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현진
선교사님의 망막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대한민국의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